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보시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앉아서 먹는 자는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일어서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주로 음식을 받아서 드시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음식을 서비스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자입니다. 이런 모습은 제자 공동체에서는 일상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저기를 다닐 때마다 먼저 가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확보해야 했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을에 가서 묵을 곳을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만 하셨지 다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제자들보다 더 높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긴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행동에서 제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에서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늘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예수님은 지시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렇게 스스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이지요. 그래서 병사 한 사람과 예를 들어서 장군 또 군 통수권자 한 사람의 존재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특수한 목적으로 계급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병사 한 사람과 장군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병사는 전사자가 나오면 다른 병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휘관은 대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은 항상 신변을 보호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전에 아주 우선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지휘관이 일선 부대에 가서 사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축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이지만 군이라는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장군이 이 병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와서 참여해 주는 것이죠. 병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지휘관 한 명이 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고 일거리가 되겠지만 군 조직에서는 이 장군이 거기에 참여해 주는 일종의 섬김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기업의 오너가 사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평등의 조건이 아니라 참여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섬김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무한한 질적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와의 무한한 질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평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삶 자체에 참여하신 것 자체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시는 목적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섬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삶 자체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태도이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여되는 것 자체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있어도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이 주님의 섬김의 의미가 우리에게서 퇴색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보면 순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대체 불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섬김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발을도 씻겨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가 섬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섬김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서열 다툼이나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권위나 세우려고 하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확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참여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가르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읽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긴 명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가운데도 항상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 위에 함께 하셔서 여정을 위한 준비가 잘 마무리되게 인도하시고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떨림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